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신 것,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더욱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의 용사로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며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서를 함께 공부하고자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직 주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주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생활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 변화받고 이 마지막 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행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1장부터 1절로 3절,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30년 같이 읽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성경 26번째 책 에스겔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재를 준비했는데 그 작은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무거운 거 드는 것이 안 좋다고 그랬기 때문에 작은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지에 그림을 골라봤는데 머리숱이 많고 눈썹이 진하고 안경을 끼고 입이 크고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몸매를 보니까 4등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구나. 나는 완벽한 8등신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 페이지에 목차가 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그 길의 그 흐름을 살펴보고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라는 말처럼 목차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책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차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 목차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 공부한 이후에 목차를 다시 봤을 때에는 복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목차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페이지를 채우려고 목차를 만든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5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그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과 이 책에 성전 및 제의에 대한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다. 에스겔 그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수없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 자체가 그 시대에 많은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격려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 이름이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사람들에게 더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의 그 말씀을 에스겔은 대언을 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적절하게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위로와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이 이 전체의 내용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서 3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 여기 굳게 한다라는 말이 반복적인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자, 이게 굳게 한다라는 말 그대로가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부시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별명이 부시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기록한 말씀 속에 성전과 성전 제사에 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신분이었던 에스겔에게 어울리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쓰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상황, 조건 등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가지고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행하라라는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더 이해하기 쉽고 전하는데
그 큰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왕궁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때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일깨우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일깨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또 인간관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 등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또는 인간관계가 주님의 일을 위한 어떤 그 예비 단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5페이지 2번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BC 550년경 남유다의 바벨론 유수 기간 중에 기록되었다.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비전을 보여주셨다. 자,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바벨론 유수 기간입니다. 바벨론 유수 기간 중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동시대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가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다면 포로된 입장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은 다니엘과 에스겔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자체가 바벨론 유수라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나 또는 역사서를 공부할 때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함으로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중에 바벨론 유수는 아주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바벨론 유수에 대해서 잠깐 칠판에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권이 빼앗긴 것은 여호와김이라는 왕 시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됐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BC 600년으로 잡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김이라는 왕의 시대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BC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1차 침공 때에는 다니엘과 많은 귀족 청년들이 포로 잡혀갔고, 2차 침공 때에는 여호와긴이라는 왕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2차 침공 때 포로 잡혀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BC 586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3차 침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란 BC 606년부터 70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BC 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풀어줄 때까지 이 70년을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제 36년이 아주 치욕적인 잊을 수 없는 역사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바벨론 유수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왕 앞에서 살해되었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고랭이를 차고 1200-300km 이상을 끌려간 겁니다. 옛날 전쟁포로는 발가벗겨서 끌고 갔는데 왕이 그런 수치를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려서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바벨론 유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자, 1차 침공이 있었고 2차 침공이 있었고 3차 침공이 있어서 비로소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셨을까? 재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2차 침공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3차 침공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성전이 불타고 왕이 그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3차 침공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점점 망하게 됐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망설이고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렸던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의 시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죄를 계속 지으면 심판에 심판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7배를 더하리라.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7배를 더하리라.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7배를 더하리라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7년 환란의 재앙도 마찬가지죠. 7년 환란의 재앙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인을 뗄 때, 7 나팔을 불 때, 7 대접을 쏟을 때, 그래서 인나대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꾸 인하대학교가 생각은 나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7번 이런 재앙을 주셨을까? 돌이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마지막 때에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바벨론 유수 기간 중에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포로 잡혔습니다. 그때 나이가 역계산해 보면 25살 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시를 받은 것이 제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일 거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은 것이 포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긴 5년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긴은 지금 포로 같이 잡혀와 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꼭두각시 왕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여호와긴이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긴 1년, 여호와긴 5년, 여호와긴 10년 이런 식으로 여호와긴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시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긴이라는 왕의 그 즉위 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를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온 지 5년째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에 첫 번째 계시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유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유수 70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70년과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갖고 이 세상에 포로 잡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벨론 유수로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3장) 33절입니다. 3장 33절 같이 읽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39절 같이 읽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 우리 인생을 고찰해 볼 때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왜 이 세상에 많은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성경은 대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인생에 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실까?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게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이 혹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큰 의문이 생기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것일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 잡혀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기 때문에? 아니죠. 자비로우신데. 그런데 왜 우리를 잡혀서 여기 포로로 있게 하시는 걸까?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죄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서 그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유대인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죄가 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그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인생에게 왜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고 그 죄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영적으로 적용하면 또 다른 교훈이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 유수라는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조차도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백 외에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 어려운 때도 혹 있습니다. 이 시대에 타락된 교회의 모습이 또한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기록하시고 이 시대까지 보존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페이지 3번 핵심 내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설명된 부분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전 606년에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첫 이송을 시작하였다.
다니엘은 여기에 끼어 있었고 두 번째 이송에는 에스겔이 끼어 있었는데 그는 약 25세쯤 되었다. 그는 그발강 근처의 텔아비브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자기 집에서 살았다. 텔아비브로 온 지 5년 후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는 그때 30세였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제 30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선지자의 나이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586년 곧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6년 전의 일이었다. 따라서 에레미야가 본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역을 하는 동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에스겔이 속한 포로 집단은 유다 사회의 상류 계층이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이 곧 끝나고 본래의 부와 특권을 누리는 생활로 속히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들에게 6년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예언을 시작하고 6년 뒤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메시지에 대하여 그들은 적대적이었으며 배척했다. 에스겔서에는 지루할 만큼 우상들과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선언들이 가득하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포로된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전하고 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했습니다. 곧 돌아갈 거라는 희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비슷한 교훈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교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 원인을 일깨워 주셔서 먼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을 일깨우실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열망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내게 돌아오라. 죄를 해결하라. 라고 그들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긴 그 성경이지만 막상 읽어보면 지루할 정도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도 반복적이고 심판에 대한 경고도 반복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신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심판의 경고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한 겁니다. 에스겔서에 지루할 정도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고를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욥기 15장,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4절. 욥기 33장 14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한다라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대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반복성이죠?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그 경고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논증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29절, 욥기 33장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자,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시죠? 한 번 행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경고하고 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멸망하는 예루살렘 앞에서 오늘날 평화에 관한 것이 너희 눈에 감추었도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냐 하고 그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냐. 우리가 혹 멸망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삼 행하셨고 우리가 무관하게 여겨도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변화, 무반응, 무관심이 결국은 멸망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6페이지 계속 봅니다. 멸망 직전의 유다 왕국을 바라보며 외친 에스겔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는 너희 죄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 대한 그 회복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유인물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은 아직 그 왕국에 관한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포기하지 않고 유다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본서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죄로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은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죄 때문에 끌려와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로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은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고향 땅에 돌아갈 소망을 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징계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을 알리기 위해 에스겔을 부르셨다. 에스겔서를 통해 현재의 절망적인 암흑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절망을 넘어 소망을 배운다. 절망을 넘어 소망을 배운다. 뒷부분의 회복의 말씀은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의 회복을 보여준다. 에스겔서는 신약에 많이 인용되었으며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며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리라 라는 말씀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재인용되고 들을 자는 들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에스겔서에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그 신구약 성경에 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한다. 자, 에스겔서의 주제가 분명하죠?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시다. 이런 그 성경 전체의 주제와 일관성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한다. 이는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다. 그 대상은 그 시대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동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표현이 이 책에서 70번 이상 반복되며 이것이 이 책의 중심 메시지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이다. 자,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큰 기둥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 공의와 사랑이 에스겔서에도 심판이라는 메시지와 궁극적인 회복에 관한 메시지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 것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31절 같이 읽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 한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같이 선포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산에서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바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선포하고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또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도 보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언젠가 이 말씀이 크게 마음에 깨달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도 긋고 형광펜도 긋고 사각으로 박스도 쳐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중으로 중요성을 강조할 만큼 큰 감동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이루실 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된 것 같죠? 우연히 된 것 같고 재수가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38절 뒷부분이죠.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성취한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라는 걸 우리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발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벅찬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내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의 평범한 일상,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결과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삭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리브가가 시집을 왔죠. 이삭 나이 40에 리브가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그런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그때 낳은 아이가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라는 약속이 있는데 왜 잉태 안 했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다가 기도하니까 잉태했습니다. 그것은 만약 자연스럽게 아기를 가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비로소 아이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7페이지 4번 분석과 구성입니다. 에스겔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한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에스겔서에 나타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선언, 곧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직접적으로는 약 54회, 간접적 표현까지는 72회 이상 언급됨. 자, 잠 안 오는 밤 확인해 보십시오. 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주제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눈물 섞인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랑입니다. 의로운 사랑입니다. righteous love입니다. 빛과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구속적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에스겔서는 죄는 심판하시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르쳐 준다. 죄는 심판하시되 죄인은 구원하시죠. 자,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구원해 주십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죄에 대한 심판이 주어진 후에 비로소 죄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행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 언약 백성의 용서와 회복과 구원이 주어질 것을 보여준다. 에스겔서가 그러한 교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6장입니다. 에레미야 46장. 에레미야 46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이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죠.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 이 에스겔서에도 사실 그 일관성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끝장을 기억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040273634라고 외웠는데 전화번호 외운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의 끝장을 제가 외운 거죠. 모세오경의 끝장,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레위기는 왜 빼놨냐면 숫자적 이게 하감이거든요. 그래서 외우려고 일부러 나중에 적었습니다. 27장까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끝장을 외운 겁니다. 대예언서 5권도 한번 외워보죠. 그리고 이거 시험 봐서 천국에 들어가면 대예언서 5권의 장수를 다 합하면 몇일까요? 이런 문제 꼭 나올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에레미야 52장, 에레미야 애가 5장, 그리고 지금 읽은 에스겔은 48장,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이렇게
이렇게 끝장을 외워보면 그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나가면서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66권의 목록표를 놓고 끝장을 한번 적어봤어요. 몇 개 틀리는지. 제 점수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당혹스러울 만큼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성경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긴 그 분량을 갖고 있지만 흐름이 아주 명백합니다. 심판과 회복이에요. 이 에스겔서 48장까지의 내용은 앞부분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분석표가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거기 1, 2, 3, 4, 5부로 나눈 분석표를 보면 첫 번째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소명이 있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 주변 나라들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하실 거다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길어 보이지만 막상 읽어보면 심판에 대한 반복적 경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 너희는 뭐 무사할 것 같냐 하면서 주변 나라를 다 이렇게 또 거론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아주 쉽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분해가 5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4장까지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다양한 그 비유와 표현으로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림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언어적인 경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비유를 통한 그림 언어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각인을 준 겁니다. 우리 언어가 추상적인 용어로만 표현을 하면은 머리에 잘 안 남는데 그림을 그리는 언어는 기억에 잘 납니다. 그래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말을 함부로 한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거기에 그림이 들어있거든요. 칼로 찌른다라는. 성경은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실 때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며 데리고 나오셨어요. 뭇별들을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그림 언어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바닷가의 모래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났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의 효과를 아십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다양한 환경, 사건, 비유 같은 그림 언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읽다 보면 더더욱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반가로 2번,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자,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했으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도 얘기해야 되겠죠?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식 때리고 그 다음에 남의 자식도 야단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변 나라를 이제 이어서 심판하시는데 제가 한번 그 나라 이름들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네. 자, 이 순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순서로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묘사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뜻이죠. 가장 북쪽에 단이 있었고 가장 남쪽에 사막 앞에 브엘세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모으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죠. 여기 암몬이 있고요,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또는 세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은 원래 해양민족이에요. 가나안 7족속 중에 들어가지 않고 해양민족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와서 해안 평야지대를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가자지구죠. 요 근처에 블레셋 마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주변 나라를 언급하고 제일 남쪽에 떨어져 있는 애굽은 따로 언급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대적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 그 나라들이 어디 있었는지 이렇게 대충 알아두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암몬, 암만이라는 말 지금 쓰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는 밑에 있죠.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언급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애굽에 대한 예언이 정말 그 시대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에스겔 29장, 이집트에 대한 그 예언이죠. 14절부터 봅니다. 29장 14절.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이것이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것을 입증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형 강국이었던 애굽이 미약한 나라가 되고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할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역사 속에서 망해서 없어졌죠. 그런데 이집트는 지금도 남아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애지는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고 다시는 스스로 높이지 못할 거라고 그랬죠.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입니다. 제가 이집트 성지순례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거의 폐차에 가까운 차들이 길에서 굴러다니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문짝이 안 달린 차들을 잘 타고 다니더라고요. 앞에 유리도 없고 백미러는 당연히 없고요. 문짝도 없는 차들인데 굴러다니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 깊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다시는 열국에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방글라데시처럼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면 상상이 잘 안 가죠. 초대형 강국인 미국이 어떻게 방글라데시처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런 식으로 예언했다면 잘 마음에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에 관한 예언이 그러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초대형 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너희가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할 것이다. 역사는 그 성취를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6장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46장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된다고 돼 있죠. 사람은 사는데 미약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관한 그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페이지 반가로 3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 중에 그 양가로 5번이 보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35장에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중간에 딱 고춧가루처럼 껴있잖아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중간에 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성면에선 좀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 위치에 있는 건 아주 적합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게 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게 어떤 뜻이죠? 주변 나라의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의 대표가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 에돔이 야곱의 영원한 라이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의 대표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대표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회복 중간에 껴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배치에 있어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반가로 4번은 새 성전과 새 율례에 대한 이상, 아주 희망찬 소망이 가득한 그런 그 완전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에스겔서에는 환상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훈 또는 신령한 세계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하고자 할 때는 비유나 시적인 표현이나 상징적 표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설명하려니까 비유가 필요하고 상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요. 뭐뭐 같더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뭐뭐이다라고 하면 아예 그거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송아지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송아지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물질적인 그 상징을 갖고 설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송아지라고 생각할까 봐 송아지 같더라, 또 사람 같더라, 인자 같더라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신령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우리의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유나 시적인 표현이나 상징적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해 놓으면 뭐 바다에서 괴물이 나온다고도 생각이 들고 UFO에 대한 묘사가 있다. 바퀴도 있고 날개도 있는데 눈이 가득한 거 보면 우주선에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불빛이 반짝반짝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상상이 자꾸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외계인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적 요소가 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환상을,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인간의 용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뭐뭐 같더라라는 그런 그 환상적 표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말할꼬?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하며 어떻게 말할꼬 하고 비유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비유, 시적인 표현, 상징적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는데 거듭남에 대한 그 약속이 에스겔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게 무엇일까? 위로부터 낫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위로부터 변화를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에 그 거듭났을 때 생기는 변화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거듭난 걸 어떻게 확증합니까? 그 변화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변화가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6절) (27절을) 우리 귀여운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제가 어디 가서 깜찍한 목소리를 읽자고 그랬더니 끔찍한 목소리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운 목소리를 읽자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거듭났을 때 생기는 변화가 보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고 죄에 대한 극복력이 생깁니다. 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달콤했던 유혹이 혐오감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변화예요. 한 아이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죄를 쫓아다녔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죄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옛날에는 죄를 쫓아다녔죠. 뭐 재미난 일 없나. 이게 이제 앉아서 생각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도망 다니기 바쁘죠. 죄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형제님이 구원받고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엉엉 우니까 다들 이제 좀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좀 고정하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이게 우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한 번도 안 울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구원받기 전에 한 번도 안 울었답니다. 실제로요. 대리석을 맨손으로 깨고 그랬거든요. 운동을 하셔가지고 평생. 근데 그 대리석을 맨손으로 깨는 제가 이렇게 우는 건 기적이라고 막 그러면서 눈물 콧물 막 범벅된 걸 봤는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36장 31절 같이 읽죠.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기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랬죠. 옛날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영적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이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혐오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제일 큰 죄인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가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죄인 중에 제가 괴순이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여기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제일 진짜 견타식으로 패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견타식은 개 패듯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을 받고 이 죄가 각성됐을 때는요, 제가 진짜 그 벽을 주먹으로도 여러 번 쳐봤고, 이 머리도 벽에다 많이 두들겨 봤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생각들이 예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심지어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깨달아졌던 적도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에스겔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식히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스스로 한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게 보고 스스로 한탄하고 이것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준 결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3절입니다. 에스겔 16장 63절 같이 읽죠. 이는 내가 너로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주 앞에 한두 번 입을 열었으나 이제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내가 내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이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에 대한 우월의식과 공로감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의 입을 막고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빛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혐오감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죠. 새 신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주어를 보면 내가 주고 주며 주어서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 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없었던 겁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내 속에 없는 새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에 의한 변화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또한 놀라운 그 축복에 관한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1페이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연대순으로 기록되었으며 자서전적 표현, 즉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라는 표현이 수없이 반복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50배 이상 반복되고 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자, 1인칭으로 대부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이상을 꾸준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실성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지속성이 없는 신앙은 그 뿌리부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멸망한다가 아니라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지속성이 없으면 생명 유무를 철저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에스겔은 20여 년 이상 지속성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 지속성은 생명에 대한 어떤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사역을 살펴봐도 20여 년 이상 일관성 있게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11페이지 도표가 잔뜩 있는데 첫 번째 언급된 그 30년이라는 것만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고 그 후에 언급된 것들은 그 여호와긴의 즉위 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서기 몇 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조 몇 년, 세종 몇 년 이렇게 이제 통치 기간을 갖고 연도를 말합니다. 성경도 여호와긴 몇 년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의 율리우스 역이라든지 그레고리오 역이라든지 이런 양력에 대한 그 표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율리우스 역으로 바꿨을 때가 그 세 번째 표현된 그 연도입니다. 양력으로 다시 바꿔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예언의 시기를 정리해서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20여 년 이상을 활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단지 말씀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교훈이 되는 표어가 있는데 Say Amen by your life. 당신의 삶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생활로 보여줄 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메시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일간 스포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생활이 완전 연애, 오락 뭐 이런 거로 똘똘 뭉쳐있는 거죠. 에스겔은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7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더 힘있게 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것은 7번째입니다. 13페이지 7번째가 나오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입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언제 죽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죽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에스겔 아내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35살, 36살 때 아내가 죽은 거더라고요. 그 아내에 대한 애정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에스겔 24장에 보면 뭐 사이 나쁜 아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에스겔 24장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에스겔 가정의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랬죠. 아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자신의 메시지를 위해서 가정의 희생도 감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랐죠. 에스겔이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13페이지에 7번 중요 계시의 분석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선지자로 20여 년 활동하게 된 근거가 에스겔 1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1장에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이상을 보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죠. 그 경험이 20여 년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가능하게 해줬던 겁니다. 가장 절망의 시기에 에스겔은 이상을 보고 위로를 얻었고 20여 년 활동할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얻은 겁니다. 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절망을 극복하려면 비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비전을 보아야 한다. 자, 에스겔은 나이 30세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20여 년 충성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상과 우리가 보았던 십자가의 계시가 어느 것이 더 크고 충격적입니까? 십자가가 훨씬 더 충격적이고 가장 크고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도 삶이 변했는데 우리가 그 분명한 드러난 계시인 십자가를 보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통곡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절망의 시기에 이상을 보고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지만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자, 14페이지의 벙어리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혀가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때까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순간에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잘못 외웠습니다. 순서를 바꿨거든요.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에스겔도 벙어리가 되었고 입이 열린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7일째 마지막 돌 때까지 하나님은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순간 나팔이 불려졌고 이스라엘이 외쳤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불신자의 말은 어리석은 말이 많습니다. 비이성적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일일이 토달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투느라고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 거 아시죠? 처음 불신자에게 전도하다 보면 뭐 넘어야 될 산이 많거든요. 별 해괴한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다투면 전도가 안 돼요. 그때는 잠잠할 때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요, 철없는 짓을 하지만 그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아이가 그 고뇌의 삶을 살게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도 잔소리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철없는 얘기를 하지만 때가 되면 알겠지 하고 그냥 참고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이 더 말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전도하다 보면 그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기의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는 분에게 그런 뭐 방언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그 심취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물기 얹으면 그 다음 얘기를 안 듣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래요. 소중한 경험이겠네요. 뭐. 다 그냥 그 입장에서 그냥 이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튼 잘 들어보세요. 예. 또 이제 엉뚱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근데 그것도 다 일일이 그냥 말대답하면 피차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잠잠할 때구나. 결정적인 때까지 잠잠하자.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런 그 교훈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이 벙어리가 됐다가 말을 탁 한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을 시작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를 함께 받은 것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안 변했죠. 그것은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변화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안 변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습니까? 아닙니다. 변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로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싫은 거예요. 왜 우상이 인기를 끕니까? 우상은 그저 얼레주고 달래주면 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들은 도덕적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안 믿어지고 에덴 동산이 안 믿어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도덕적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말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알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 온 메시지라는 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골짜기의 뼈, 아주 유명한 그 에스겔서의 메시지죠.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그런데 너는 대언해보라. 이 선지자가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락되더니 힘줄이 오르고 살이 덮이고 일어서는데 생기가 들어가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런 그 놀라운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골짜기의 뼈가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전도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움직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세상을 향해서 대언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습니다. 비록 과정은 있지만 결국은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라는 말씀처럼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페이지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의 고찰이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자, 쉐키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중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쉐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쉐키나가 처음에 북편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의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쉐키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불행하게도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 속에서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에스겔 1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문을 향해서 나아가서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 다음에 심판에 대한 구절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심판이 쫓아옵니다. 촛대를 옮기면 세상이 돌아오죠.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뒷부분의 이야기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장, 에스겔 43장 보겠습니다. 10장에서 떠나갔던 영광이 43장에 돌아온다.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자 이제 다시 돌아오고 계시죠.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들은 다 열려 있는데 벽돌로 막아놓은 문이 있어요. 그걸 골든 게이트라고 그러죠. 골든 게이트라고도 그러고 또 그게 동문이거든요. 동쪽에. 그 동문을 벽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올 때까지 막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시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전체의 메시지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고 떠나가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에 한 복판에, 한 중심에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가 있었습니다.
무지개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언약의 표징이죠. 다시는 심판이 없다라는 게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무지개에 둘러싸인 보좌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는 보좌 한 복판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어요.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성전에 있다. 성전이 없고 성전 대신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 한복판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죠. 예수님 반갑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만나뵐 수 있네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1페이지입니다. 장별 중요 내용 정리입니다. 자, 1장의 이상에 대한 이해. 자, 이거 아까 UFO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퀴도 있고 날개도 있고 뭐 노쇠도 보이고 또 사방에 둘러서 눈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UFO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엉뚱한 얘기할까봐 하나님이 10장에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에스겔 10장 15절. 에스겔 10장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문이라. 자, 여기 UFO가 올라가니가 아니죠. 하나님이 엉뚱한 얘기할까봐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의 일종이다라는 얘기를 여기 하고 계십니다. 그룹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의 케루빔이거든요. 이 천사의 일종입니다. 그룹이 어디 나타나는지 아시죠?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지킨 것이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 앞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 새겨져 있는 것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은 공의의 수행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룹의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네 바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퀴가 사방으로 향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퀴가 아주 역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바퀴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방으로 향한 바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못 그리면 자전거 바퀴를 그려요. 이렇게 바퀴 안에 바퀴라고 그러니까. 근데 잘못 그린 그림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십자형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방 어느 곳으로도 굴러갈 수 있는 바퀴예요. 이런 바퀴를 역학적으로 만든다라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네 방향 아무데로나 굴러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그룹의 바퀴를 묘사할 때는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역사하신다. 자기의 의지대로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특별한 바퀴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혹시 뛰어난 공학자가 있다면 저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바퀴를 만든다면 대단할 겁니다. 주차를 이렇게 뭐 뒤로 꺾어서 T자로 주차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차 대놓고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혹시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에스겔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자,
에스겔은 지금 엎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자세인데 OTL이라고 그러죠. 알아들으시네요. 이렇게 엎어져 있는 자세입니다. 이게 머리고 팔이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엎어져 있죠. 이렇게 에스겔이 OTL 자세로 엎어져 있었는데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 있어요. 일어나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는 결심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일어나라고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22페이지입니다. 교재. 인자야 너는 먹고 가서 전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고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고하라 라고 그랬는데 이 먹을 때 입에서는 그 달았고 배에 들어가니까 썼다라고 돼 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거기 인용해 놨죠.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해하는 건 쉽지만 순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썼다.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죠. 어떤 분은 왜 말씀 안 읽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단 걸 피하라고 해가지고 말씀 듣는데 왜 조세요? 식곤증 때문에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구원 얻기 전에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그것도 뭐 수준 높은 책은 사실 못 봤고요. 무슨 그 추리소설 같은 거를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 김성종 추리소설은 거의 시리즈로 다 봤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거의 안 봤습니다. 안 본 이유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다른 책을 읽을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여타의 책과 비교할 수 없구나.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는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들여야 돼요. 사람이 병이 들면 첫 번째 증상이 입맛이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영적 입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께서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3페이지에 6장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우상숭배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있다. 심판이 주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참되신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곧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의 수단이요 방편인 것이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곧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계시의 수단이요 방편인 것이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역사를 배웁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하나님,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허허하고 웃어버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철저하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메시지를 거기 요약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그들의 범죄 행위가 심판의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네 행위대로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찾아보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4페이지 13장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0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0절 같이 읽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자,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했던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살인자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요즘 말로 아동 성폭행하는 사람보다 거짓 선지자가 사실은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 훔치는 것보다 1000만 원 훔치는 게 더 큰 죄죠? 큰 손해를 줬죠. 1000만 원 훔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게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과 미래와 가족과 사랑을 다 뺏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은 큰 죄죠.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거짓 선지자예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존재 의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지옥 맨 밑에 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어떤 심각한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거 괜찮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진하면 치료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그 사람 신앙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만들어줘요. 평강하다. 사실은 평강이 없는데.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자,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무슨 퀴즈 프로그램 보니까 통과 이런 거 있는데 시간 관계상 통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32페이지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네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곳으로 흘러갔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도 47장 1절에 보면 강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47장 1절 같이 읽죠.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 제단에 있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이 물이 막 흘러서 3절 뒷부분에 보면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중간 부분에 물이 무릎에 오르고 4절 뒷부분에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점점 풍성해지죠. 그리고 사해바다 있는 쪽으로 흘러가서 사해바다를 소성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 외신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해발 높은 곳인데 구조적으로 생수가 나올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성전 있는 곳에서 생수의 근원이 터지고 있다. 아랍 사람들은 불길하다고 모타를 대서 물줄기를 흩어버렸고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고 반가워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왠지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그곳에서 생수가 터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예언은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성경에 이른과 같이 어디서? 에스겔 47장에서요. 예수님이 그 성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강줄기가 점점 커져서 수영을 할 만한 큰 강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사해바다를 소성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육체에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회복의 약속이 영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의 약속을 우리 시대 교회에게 영적으로 성취시켰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천년왕국 시대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시온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삼마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구주의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호와 삼마입니다. 교회는 여호와 삼마가 영적으로 이루어진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삼마라는 바로 약속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한 이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시나고그 회당에 모였고 바벨론에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시기에도 믿음을 지킨 겁니다. 역사를 보면 기적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우상의 본거지인 바벨론에서 유일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그들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유일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들에게 격려가 됐고 위로가 됐고 현재의 고난을 견딜 이유가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교회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견뎌내고 우리가 격려받고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삼마라는 놀라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바벨론 시대에 활약했던 그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교회인 우리에게 적용되고 교훈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4페이지의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수없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 다가오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다. 강권하시는 성령의 손길도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보라, 주께서 임하신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주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결국은 다 봤습니다. 우리 성취감으로 뿌듯한 표정을 한번 줘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지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교훈하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더욱더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보잘것없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일으켜 군대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가족들, 이뤄진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 울고 통곡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우리의 나머지 삶을 의지합니다. 어느 날 영원한 처소로 불러주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